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분위기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하지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따뜻하지 않아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에스가 몇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에게 다가올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압니다. 지금 두 형제가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마치 북한군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아주 그냥 분노가 하늘만큼 치밀어 올라와 있습니다. 세월이 20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 일어나는가? 자,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만나서 용서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만 아니라 만나야 된다. 만나서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에 그런 겁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유가 뭔가? 그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세상 전부를 만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할 것이다. 그냥 신발을 벗고 벗은 발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머리는 알겠지요. H2O가 뭡니까? 물 두 개와 산소가 만나면은 물이 된다. 다른 두 요소가 만나면은 물로 된다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주의 사랑과 또한 평안이 나타나게 되죠. 놀란 일이 납니다. 나쁜 것을 없애려고 생각만 하게 되면은 나쁜 것이 더 커집니다. 희한하죠. 잠이 오지 않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만이 나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고 좋은 것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이런 광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어디 뭐요? 어느 방송입니까? 무슨 방송? 저는 이거를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보냈습니다. 만나면 좋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우리 충녕 가족들. 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만나면 그거 먹고 싶다 이거죠.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송인 이성미 집사 책 제목이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을 읽고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자기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부었냐면 아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한심한 놈, 쓰레기 같은 놈, 나가서 죽어버려라. 뭐 아들이 못나서 그럴까요?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아들한테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너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내가 죽여줄까?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했지요. 그가 다짐을 하고서 3일 동안 아들한테 욕을 하지 아니하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일주일 지나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욕 안 해? 이승미 집사 충격받았습니다. 이승미 집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한 번이라도 사랑해봤니? 너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혼만 내었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해봤냐? 혼만 내지 않았냐? 그 음성을 듣고 망치로 둔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한테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 다 엄마 탓이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엄마 탓이다. 그리고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결혼을 하여서 잘 살고 있대요. 그 아들이 최근에 방송에 나왔을 때 출연진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대요. 이승미 집사,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채 새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서 외로움과 분노의 상처를 안고 아들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어서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하지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진 구련의 시모가 저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모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방송에 나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념은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잘 먹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많은 후배들을 만나서 그의 아픔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짐승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저녁 때에 친하게 지는 목사님 부부와 만나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이승미 집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그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아주 엄격하게 키워듯이 나도 내 딸에게, 큰딸에게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딸이 나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공부는 안 하고 나만 보면 도망쳤어요. 이 목사가 딸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왜 저럴까? 결국 자기에게 문제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큰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더니 딸이 변화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하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늘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저녁 때에 저희 가족들을 만납니다. 부모와 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한테, 동생들한테 좋은 본을 못 보이고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웃과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라,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기대, 자기의 요구, 이미 받은 상처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을 보면서 살기에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미워하던 미워한 부모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와 속 빼닮은 배우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은 나중에 결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와 같이 산다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만들어둔 동굴에 갇힙니다. 상대방이 만들어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준 그 동굴에 갇혀서 나날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하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정신과 의사 믹 멜라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순간 평생 왕에서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미워하는 순간 뭐에 갇힙니까? 상대방이 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화를 갈망했던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관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것과 같아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용서받고 마음이 평화로워져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친구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여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안겨야 됩니다.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있기에 그냥 쉽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겨서 주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만 독소로 가득한 내 몸이 그냥 깨끗해집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영적인 훈련 받은 뒤 용서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야곱이 평화를 맛본 뒤에 자신이 형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금요일에 페이스북에 설교 원고를 올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 목사들, 김 목사, 용서 참 어렵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죽으셨을까요?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이 생각납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런 감정적인 걸 생각할 때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된 사람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싸운 뒤에 안 싸우면 좋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싸운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안 싸울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운 뒤에 어떻게 할 건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싸움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갓 결혼한 우리 경진 자매하고 광년이 형제, 김광년이 형제 출석했습니다. 그렇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고 깨소금이 그냥 쏟아지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처럼 늘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랑하지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갈등, 싸움의 흔적들을 어떻게 해야 지울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저께 이 경대 교수를 가까이 하면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 정도 목사님 같이 식사합시다 하는 분이 있는데 만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더더욱 요즘은 사람과 만나지 않는 그런 각자 생존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애써 형에게 달려가서 땅에, 가장 낮은 땅에 몸을 어떻게 합니까? 7번 굽혀 절하고, 중요한 겁니다. 땅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 소중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몇 번요? 7번. 누구한테요? 형한테 절을 해요. 형에게 최선을 다하여 존경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야곱이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에게 달려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형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형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세리와 같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용서받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어요. 남을 높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을 속여서 상처를 주고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돈을 그냥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에 움켜쥐기 위해 남을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빼앗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나루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야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생각에 집착하여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던 야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여 마음을 아프게 한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산 것은 그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나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남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아버지, 형, 삼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하여 살아왔던 내 삶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역시 용서해달라라고 빌면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묶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에 묶어야 됩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묶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신뢰하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려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성미 집사처럼 야곱과 같이 은혜로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에서는 이런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 동생 야곱을 그냥 반 죽도록 혼을 냅니까? 아니에요. 기쁘게 맞이합니다. 동생에게 빼앗긴 그 인생, 참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해요. 마음 먹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서 그 형의 마음이 변하여서 동생의 목을 어긋나게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빼앗았던 야곱의 뺨에 입을 대고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춥니다. 형 에서는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형의 환대를 받은 야곱은 형에게 몹쓸 짓을 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용서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환대를 받고 감동해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과 관계가 나빴던 사람을 만나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에 있는 앙금을 다 없애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에 있는 앙금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은 분노가 나의 마음을 삼켜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쩔쩔매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람들 얼굴 보기에 두려워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녀를 버렸던 부모가 장성하게 건강하게 자란 자녀를 되찾아서는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마당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를 보면서 70년 전에 헤어진 그 가족들 다시 만나 정말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군에서 고생을 체험한 아들이 그제서야 내가 그냥 내 득으로 내 공로로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부모의 은혜를 알고서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디 있든 날마다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구, 이웃과 을싸안고 환대하는 축제를 자주 펼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길 바라요. 야곱은 형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은 죄책감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형에게 뭐를 줍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왜? 지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형과 이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된 줄 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20년 동안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억한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은 20년 동안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야곱이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의 분노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서 평화롭게 지냈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에서는 원수처럼 여긴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여인들과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라면서 동생의 가족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의 눈에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니까 누가 보이더라? 동생의 가족이 보인 것이에요.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면은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원수로 어른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냥 저주받은 사람처럼 어둠의 흔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용서받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면은 자연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보게, 당신이 자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그러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 구원받게 되면은 사람이 원수나 짐승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형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형님이 손해를 보고 저에게 많은 권리를 주어서, 장자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주어서 이렇게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입으로만 형님을 존중합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님에게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절하라, 절하라, 절하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나서 형님을 높이고 형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깨어진 마음에서 이제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나 자신도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도 아름답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내서 내가 먼저 형에게 다가서 손을 내밀고 형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원수로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누구를 만나 그와 목이 은나게 끌어안으시고 입은 맞추지 못하지만은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시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즉시 용기를 내 달려가서 화해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나지를 못한다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그 재산을 형님에게 선물로 바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는 그의 재산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형님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형이 동생의 선물을 받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냐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작지만은 저희 성의를 표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예전의 동생이 아닌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감격합니다. 에서는
나한테 재산이 많으니 그냥 두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만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나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다. 돈은 사양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형이 나에게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형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형이 뜻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과 동생이 만나서 화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무기였습니까? 화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십니다. 야곱은 과거에 정말 형에게 속이고 형에게 권 재산을 빼앗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졌을 때에는 정말 형님을 본 면목이 없어서 늘 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겠죠. 형을 원수로 취급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나니 이제 형의 얼굴이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이 10절 말씀에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 본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에게 상처를 준 동생이 변하니 억울해서 20년 동안 분노의 삶을 살았던 형도 변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지.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맨날 죽겠다, 짜증난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올까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변하여서 내 입에서 찬양이 튀어납니다. 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오해와 다툼으로 철천지간 원수로 지냈던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십자가로 허무시고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 만나서 용서하시고 화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 용서, 화해 무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가 나를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시오, 사랑하시오, 명령하십니다. 그냥 해볼래? 고민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용서받았다는 복음만 믿게 될 때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동굴 생활에서 탈출하여 누구든 사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에 십자가 같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용서하여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